예배는 기쁨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 3명 정도가 지옥 같은 삶을 살으셨는지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웃으려면 확실히 웃으십시오. 애매모호하게 웃지 마시고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기쁨입니다. 이곳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상처받고 환경에 치이고 괴로워도 주의 전에 딱 오게 되면은 그 안에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들이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늘의 그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레위기 27장까지 왔습니다. 안 기쁘십니까? 저는 레위기서 할 때마다 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마다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레위기서는 정말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저런 책도 많이 봐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이 레위기서를 구소사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율법적이고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설교하려면 얼마나 쉬운지요. 거짓말을 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얼마나 간단하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씩 하고 이거 잘 지켜갑시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런데 레위기서의 목적은 그런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서는 그 주제가 성결과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존재가 거룩하니까 삶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룩해진다 하면은 이거는 행위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면은 우리의 정체성,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도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 레위기서의 본래의 뜻입니다. 은혜주의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거야말로 율법주의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면은 타 종교처럼 자기 고행이나 수양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그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잘 살펴보면은 마치 다른 종교에 돛닦는 그런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위험스러운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27장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못하니 주님 대신 해 주십시오. 나는 약하고 못하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내가 마음을 두고 열심히 지켜가려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100번 소리치고 마음에 결심을 해도 또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남을 미워하지 말자 100번 1000번 다짐하고 다짐해도 또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인데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613가지의 이 조항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613가지의 이 율법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다, 징얼거리고 아파하고 밥 차려달라 하면은 귀찮아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내가 안 죽으면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눈에 막 거슬리고 막 괴로워 죽겠는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하면 된다는데, 그냥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면 되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다. 아이고, 변 목사님, 왜 그래 거짓말을 잘하시고 왜 그래 못됐습니까? 아이고, 눈도 작더니 하는 행동도 참 좀 생기다. 전도사님들 중에 혹시 한두 명 여러분, 저 그런 사람 아니지만은 혹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욕들을 먹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맞다. 나 죄인이야.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네. 오늘도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일신 후 일신 하기를 원하지만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뭐라 말합니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약속이란 겁니다. 약속입니다. 레위기서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걸 시내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맺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인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34절에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새벽 기도 때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주일마다 잘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언약과 성취라는 이 도식으로 또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 그 약속을 깨뜨리는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과 이 언약을 할 수 없는 존재, 비천한 존재, 연약한 존재, 도무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그 아브람, 그 이삭, 그 야곱이 바로 내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그 사랑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숨어버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50장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다시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거 완벽하게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서원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왜 창세기 27장 맨 마지막에 주제가 서원일까요? 서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든 밭이든 땅이든 가축이든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 서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34절에도 이 계명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겠죠. 그런데 결국은 나의 믿음 약하고 넘어지기 쉬우니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서원으로 마무리됐느냐? 우리 인간은 이거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 보면은 13절과 14절 내용 보면은 물으려면은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 하겠습니다.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내 가축을 바치겠습니다. 내 땅을, 내 밭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그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13절에도 보면은 물으려면은, 14절에도 물으려면은, 만약에 그것을 다시 갚으려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꼬마아이 10살짜리가 있는데 이 10살짜리 꼬마가 아버지가 늘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시는데 너무 피곤해 하십니다. 이 효자, 이 아들이, 이 철수가 아버지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갑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0살짜리가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히겠죠. 그런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뭐 들을 건 없고 날마다 오시면은 매일매일 아버지를 위해서 30분 동안 안마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래 오냐,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아들이 그날 아버지를 열심히 안마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막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아버지가 또 피곤하게 일하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러니 또 아이가 또 뛰어가가지고는 아빠 하고 와가지고는 딱 끌어안더니 또 아빠 앉으세요 하면서 막 어깨를 주무릅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자식 다 키웠구나, 우리 철수 잘 키웠구나, 다 키웠구나, 효자네 효자야,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또 기대하고 또 앉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나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옷을 벗고 다 앉습니다. 그럼 자동차로 와서 뒤에 아빠 힘내세요 노래 불러야 되는데 철수가 아빠 공부가 바빠요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래, 공부가 바쁘니까 그럼 내일 하라 이렇게 하니까 네 하고 하지만 그 다음날 가면은 아빠 오늘 내가 많이 피곤해요, 또 넘어가는 겁니다. 작심삼일도 못하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놈이 약속을 어기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곤장백대를 맞도록 하여라, 이리 와라 해가지고는 그 아버지가 볼기짝을 막 때리겠습니까? 아빠가 아기 때부터 키웠습니다. 이 철수가 마음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있는데 그 결심도 약하고 어리니까 지킬 수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안마를 해줬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아빠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거면 족하다. 10살짜리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양이나 땅 몇 마지기 이게 무슨 필요하십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든 그 가축이든 밭이든 뭐든 간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도무지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그러다가 정말 안 되면은 물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해 주신다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는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오늘도 지은 죄,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또 지을 죄까지도, 나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그 죄까지도 다 품으시고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 보니까 이 값을 물을 때에 보면 나이에 따라서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그 값이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밑줄 짝 긋고 별표 5개 하려면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서원자의 형편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많아서 거기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많고 적음을 서로 경쟁하듯이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고 그는 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때 서원을 했지만은 내 약속 지킬 수 없으니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율법의 정신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완성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 아마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한참 영적으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에 제가 산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테이니 형님은 집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저는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가면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매일 밤 집회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 제가 이제 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저는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불렀는데 그 찬양을 하게 된 배경도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 찬양을 하여튼 10몇 번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다 앉혀놓고는 이제 말씀을 어느 한 구절을 하시고는 이런 얘기도 하셨다가 저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또 찬송가도 부르고 막 손뼉치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주가 쫙 나옵니다. 그럼 한번 쭉 나와야 되는데 쫙 나와야 돼요. 성자의 귀한 몸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때는 아멘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께 드린 대로 복을 100배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십니까? 하지 말아요.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자의 귀한 몸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바치오리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부릅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자의 귀한 몸을
찬양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내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막 또 헌금 바구니가 딱 가는 거예요. 갈 때에도 항상 내 앞에서는 한참 한 몇 초 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대기했다가 돈이 있어 보이는지. 저는 그때 올라갈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원짜리 10개 정도를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첫날이니까 내가 헌금을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5,000원을 냈습니다. 3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차비 좀 생각하고 버스비, 그리고 또 이제 금식기도도 하지만 혹시나 또 배가 고프면은 금식을 어기고 먹을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거금 5,000원을 헌금을 냈어요.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성자의 귀한 몸 하면서 막 은혜롭게 막 찬양하고 그래서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분이 또 하십니다. 아직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와, 그때 그 성자의 귀한 몸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다시 부를 때에 또 목사님 얘기하십니다. 아직까지 남은 돈이 또 있습니다 하면서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아니, 나는 고개 푹 숙이고 있었는데 딱 눈만 뜨면 딱 나와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아, 저는 돈이 있겠구나. 아니, 진짜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 고등학생, 돈 많이 보이는 분들 많이 계신데, 헌금함이 딱 거들어 다니시는 분이 딱 제 앞에서 한 몇 초 더 있는 겁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에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다 드리자 해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드렸어요. 이제 다 드린 겁니다. 진짜 10,000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또다시 또 이분이 하실 말씀이 또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아직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날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성자의 귀한 몸 그 1절만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밭이 오리다, 밭이 오리다. 다 드렸는데 뭘 또 드리라는 건가? 식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사무실에 잠깐 가가지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집에 전화해가지고는 형님 막 빨리 데리러 온나. 차비도 없다. 그래가지고 형님이 데려와가지고 제가 같이 씩씩거리면서 내려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 많이, 요즘도 그렇게 합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은 제가 그런 데를 잘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오늘 구역 헌금을 거두는데 성자의 귀한 몸 하면서 한 10번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 지갑에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가 지금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물질에도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없는데 그냥 물질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 드릴 때에 구깃구깃 해가지고는 이거 뭐 어디 뭐 종인지 뭐 예물인지도 구분이 안 되도록 돼 있는 거.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다 그 지폐 1,000원짜리든 500원짜리 지폐든 그거를 딱 받으면은 제일 먼저 그 월급에서 나오면은 그것을 다 가져다가 은행에 가서 바꾸든지 바꾸지 못하면 다리미로 싹싹 달렸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성경책 사이에 딱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넣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교회에 와서는 또 그거 또 놓고는 또 기도합니다. 또 내지 않았습니까? 주정헌금, 감사헌금, 뭐 건축헌금 할 것 없이 다 정돈되게. 아마 헌금 개수위원으로 또 섬기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헌금을 냈는데 그 안에 막 구깃구깃한 돈 들어있으면 좀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시나? 교회 앞에 와가지고는 아차 헌금 없다 해가지고는 저 CU 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꺼내가지고는 오늘 헌금 오늘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그래 5,000원에서 10,000원을 올려야 되겠다. 기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5,000원인 줄 알고 냈는데 50,000원 냈는데 45,000원 돌려주십니까? 이미 드린 그것은 그냥 끝입니다. 뭘 다시 받으려고 합니까? 한번 드리면 끝이지. 낙장불입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면 끝입니다. 헌금 드릴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진실되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내야 되겠는데 옆 사람 보니까 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내가 돈 얼마 내는지 다 보일 것 같고
특히 헌신 예배 헌금 얼마 낼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여기에 제가 이제 깜빡깜빡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다가 돈을 항상 예물 드릴 것을 항상 여비로 한번 넣어 놓습니다. 얼마 넣어 놨을까요? 나중에 또 이 전사님들 이게 성경지 뒤지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항상 넣어 주는 겁니다. 혹시나 깜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물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소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데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27장 맨 마지막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7장 내용에서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앞의 내용은 일반 소원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내가 그때 감정이 격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시 물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 값을 형편에 맞게끔 또 상황에 따라서 다시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서약을 할 때에는, 소원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27절, 28절, 29절 내용인데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모든 것. 그것을 뭐라 하냐면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란 말은 완전히 바쳐졌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물릴 수가 없어요. 헤렘. 완전히 바쳐진 것은 죽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그 재물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재물은,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반드시 바쳐지고 죽여져야 됩니다. 라고 해서 바쳐진 것들은 다시 물을 수가 없습니다. 파괴를 위해서 들여지는 것은 완전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고 합니다. 그 헤렘법이라고 합니다. 진멸법.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사는 그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모든 것은 다 없애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종교와 잘못된 간섭과 이런 것들은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이후로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애라고 했을 때 없애지 못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제 제약이 커지고 그 땅의 민족들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나안 땅에 그 제약의 잘못된 것은 완전히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의 그림자, 그 제약의 소성들이 우리를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들여져야 되는데 제약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제약으로 인해서 진멸당하기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완전히 바쳐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바쳐져서 찢어져서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헤렘으로 인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품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품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헤렘의 마지막 결정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물릴 수 있어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절대 무르지도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들은 죽지 못하니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다. 그것이 언약이란 겁니다. 앞에 있는 이 모든 조항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마지막 영원한 언약, 베레트 올람,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물을 수 없는 그 값, 이것이 은혜의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때로는 미워하고 돌았으면 원수 삼고 악한 마음, 악한 말을 하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613가지의 이 조항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니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에 그 헤렘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니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시기도 없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오직 감사밖에 안 남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드려진 그 재물의 삶이 되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좋아하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레위기 27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랑,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서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달려갈 길 하나도 나의 마지막도 하나도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이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요동치게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의 은혜 아래서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 27장까지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아래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에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원망하며 불평하며